일이 시작됐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평화의 시대가 속히 오길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종려주일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호산나입니다. 이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이 말입니다. 미국 루터교의 스테파니 제거 목사가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지나가다가 작은 공장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쓴 문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초라하게 쓰여진 글씨지만 오히려 그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 당시의 느낌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We need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스테파니 제거 목사가 찍은 저 사진은 11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도 10년 전 글입니다. 스테파니 목사는 이 글에서도 중동의 평화 협상이 무너진 이후 또 다른 희망을 갖게 하지만 그 희망도 이젠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은 물론 레바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오랜 내전 속에 도시가 파괴되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건물과 거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전쟁과 폐허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다는 저 스프레이 글자는 바로 오늘날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오늘날의 호산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란과의 전쟁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지금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은 아랍에미레이트나 바레인 같은 주변의 국가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아랍을 하나의 국가라고 인식하는데, 그리고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전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있었던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고 이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종교학자들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평화를 위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를 아브라함 종교 이렇게 묶어놓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중재하면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화해를 위해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중진시킨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협정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과 모로코, 수단이 서명했고 2025년에 카자흐스탄이 뒤늦게 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을 보면 전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평화협정이란 서로 적대적인 국가들이 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말이 협정이었지 사실은 안보협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을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배제시키고 아랍 지역을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맛에 따라 맞게 재편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하다고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한 사람이 스프레이로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이루어질만 하면 또다시 전쟁이 터지는 그 반복된 역사는 1948년 이래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미라슬로브 볼프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죄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집단에 의해, 학교에서나 친구간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나 내가 배제된다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 어디에선가 배제의 상처는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슬퍼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나죠.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서 나도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이 배제가 국가 간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로슬라브 볼프도 과거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일어난 전쟁과 인종 청소를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유고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세르비아는 정교회였고, 보스니아는 이슬람이었고, 크로아티아는 캐톨릭이었습니다. 유고 연방이 해체되자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분쟁과 갈등이 복잡하게 뒤엉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누구를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집단이죠. 유고 연방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세르비아였습니다. 이들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배제당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복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역시 그 지역에 있는 세르비아인들과 보스니아인들을 살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이런 전쟁과 갈등의 중심에는 내 편과 저 편을 나누고 저 편을 내 편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전쟁과 갈등이 생겨나니 배제야말로 오늘날의 원죄라는 것 아닙니까? 이 배제란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단지 틀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하나의 위협으로 보고 존재하면 안 될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저들이 있으면 우리가 없다. 저들과 우리는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없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 배제의 독특한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제는 언제나 자기 서사 안에서 정당화된다. 가해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한다. 가해자는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늘 위협받고 우리 민족도 저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피해받는 민족이니 저들을 없애고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누군가를 배제할 때 숨어있는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하는 사람은 늘 항상 위협과 증오의 대상을 설정합니다.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를 위협과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반대로 크로아티아 역시 세르비아를 위협과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위협과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은 또한 팔레스타인을 위협과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배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특정 지역을 위협과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해 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용의 행진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 배제와 포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벳박에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하면 내어줄 것이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성하셨을 때는 이 두 마리가 같이 걸었고 주님께서는 어미 나귀에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는 모습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종려란 종려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 뒤에 있는 지금 종려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측백나무 가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카톨릭에서는 종려나무가 흔치 않기 때문에 측백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측백나무가 꽤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지를 잘라서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이 측백나무 가지를 성경책 사이에 잘 보관하셨다가 내년도 사순절을 앞두고 다시 걷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거둔 측백나무가지를 태워서 그 채로 성회 수요일에 사용할 건데요. 우리도 다 했지만 팔등에 십자가를 긋는 채로 사용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뭇가지와 옷을 깔았던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의 속뜻은 예루살렘의 한 벽에 스프레이로 쓰여진 글자와 같습니다. We need peace.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첫째로 로마 사람들에게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 땅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은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반식민지였습니다. 1908년에 이란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영국과 이란은 협정을 맺었는데요. 석유를 판 수익금의 80%를 영국이 갖고 20%를 이란이 가졌습니다. 말이 협정이지 그냥 강탈이 아닙니까? 식민지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때 이란 사람들이 자각을 하여서 왜 우리가 영국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고 하면 무력으로 진압되거나 붙들리거나 살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는 추방당하거나 투옥당하거나 심하면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라슬로우 볼프는 식민지 사이에서의 배제를 동화강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화강요란 너희는 내가 정해준 대로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오직 로마를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살려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배제시키겠다. 투옥하고 추방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뺏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해 6월절이 되면 총독 빌라도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민중 봉기를 억누르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입성과 동시에 빌라도의 입성, 이 두 입성이 같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칼과 창으로 방패와 갑옷으로 중무정한 로마의 전투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고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닥에 나무를 깔고 옷을 깔았던 겁니다. 칼은 또한 창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와 옷은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싸웁니다. 그러나 나귀는 전쟁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동화 강요라는 배제를 당한 식민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지내고 있었을까요? 전혀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로슬라우 볼프는 이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죄인은 단지 사악한 사람, 따라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천대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특정 분파에서 해석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아우르는 말이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그런 사람들부터 분리시켜야 했다. 그들이 더럽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럽힌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배제를 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또한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했던 것입니다. 병자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심지어 다 자라지 못한 아이와 남자가 아닌 여인들을 사회의 중심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겁니다. 이 끊이지 않는 배제의 역사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였다면, 미라슬로브 볼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반복된 배제의 순환을 끊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제가 죄악이라면 이 배제를 극복하는 것을 그는 포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볼프는 포용이란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쉽지만 성서는 이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에게 가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온몸이 벗겨져 십자가에 양팔과 양발이 못 박혀 있는데 그런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아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파악했듯이 용서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다. 용서할 때 나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마땅한 정의에 대한 요구를 억누른 것이다. 내가 분명히 옳고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음에도, 그래서 당연히 내가 정의롭고 칭찬받아야 함에도 이것을 억누르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슬로우 볼프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곧 포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의롭고 저 사람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서라면 이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포용이라는 겁니다. 포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볼프는 십자가의 포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에는 타자가 적으로 남아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자신 안에 가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리스도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한다. 십자가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신 사건이다. 십자가는 타자, 곧 적을 만들어 놓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 안에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정당하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도 내 안에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포용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배제를 극복하는 포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예수께서는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팔을 벌리는 것, 고통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두를 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해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행진하셨습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 못 박힌 손으로 모두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당시 군중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이들 사이에서는 로마를 몰아내고 헤롯을 몰아내어서 새로운 다윗 왕조를 건설해달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그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 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까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정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무수히 배제하고 배제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죄인과 상처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가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결박하고 가던 살인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는 그를 못자국 난 손으로 펼치시며 받아주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180도 바뀌어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배제하던 사람에서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감옥에 붙들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고난을 그의 육신으로 채워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개바파이다, 나는 아볼로파이다 하면서 분파를 만들어서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함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워간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간다. 힘든지만 그들을 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와 포용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를 포용하는 주님을 바울과 같이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우리를 포용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흠과 죄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포용하시는 주님을 내 가슴으로 만나야 한다.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야 비로소 우리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았을 때 나도 남을 위한 내 안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칼과 창이 평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미사일과 포탄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배제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와 십자가 위에서 모두를 품어 안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포용이 그리고 이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포용이 평화를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포용이 전쟁과 갈등과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포용은 아픕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이 상처에도 불구하고 남을 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이 교회의 역사상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포용의 사랑을 선포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배제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 땅 위로, 또한 we need peace,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니 호산나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과 뜨겁게 만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 왔고 반복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포용이야말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야 우리가 이웃을 향한, 또한 가정과 교회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포용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상처가 많고 또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가정의 각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각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포용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서 비록 우리의 힘은 미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포용의 사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고 이곳 마포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